왕과 재판에 관하여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모세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생활 규범들과 절기들과 제사법에 대한 이 지침을 쭉 말했습니다. 그죠? 쭉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제 우상 숭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우상 숭배를 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자세히 알아보고, 그죠? 자세히 조사하고 확실하면 그를 내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반드시 쳐 죽이는데, 반드시 그 한 사람 증언만으로는 하지 말고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죽이라 그랬죠. 죽일 때는 이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서 이어서 죽이고 모든 백성이 그 다음에 치도록. 그러니까 증인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는 거죠. 누구를 내가 증인으로 선다라는 거는 대단히 이렇게 무겁게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먼저 내가 증인했으니까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면 돌로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자기도 죽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악의 뿌리를 뽑아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는 이제 처벌해야 하는데 최대한 이제 생명을 보호하고 이제 공의로 재판해서 억울하게 혹시라도 잘못 봐가지고 오해해서 생명을 빼앗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그렇게 조사하고 확실할 때 그렇게 처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송사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모세가 계속 말합니다. 오늘 8절이 그렇지요. 오늘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 송사 문제, 이런 다툼이 일어나거나 서로 이렇게 피를 흘릴 일이 있었거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렇게 판결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이제 고소 사건이 발생해서 내가 이 판결을 해야 돼. 네가 먼저 쳤다, 네가 먼저 쳤다. 뭐 서로 이렇게 싸우겠죠. 네가 먼저 욕했잖아, 뭐 이러면서 네가 먼저 쳤잖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분별하기 어렵거든. 판별하기가 어렵거든. 그 곤란한 경우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이 크잖아요.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광야에서만 살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해서 주고 이제 다 흩어져서 살게 될 때에,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아직까지는 모세가 다 모세 앞표를 갖고 왔잖아요. 각 지파마다 리더들을 두어서 작은 거는 거기에서 해결하고 큰 거는 이제 모세가 해결하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재판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각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최고 재판정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곳으로 가라, 재판정으로 가라 얘기를 합니다. 지정한 곳. 그래서 그곳에 있는 레위인들, 9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는 거.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하고 판결을 받도록 물어보라.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판결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니 맞은 흔적을 봤거나 봐서 네가 더 많이 때렸구만, 뭐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든지, 넌 네가 먼저 사과해 라든지 어떤 판결문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판결을 내려준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네가 너는 한 대만 때렸는데 너는 5대 때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뭐 4대 더 때려라 하든지 어떤 처벌을 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법에 따라서 똑같이.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내려준 결정에. 근데 그들이 지시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뭐 그냥 재판장이 가서 제사장들이 뭐 이렇게 하라 행하라 했는데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하라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화평케 하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가깝게 해주는 화평을 이루게 해주는 그 직분이 바로 목회 일이죠. 목회자의 일인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그래서 나랑 둘이 가까운 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그 직분을 맡은 게 목회자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재판관 제사장에게 가서 솔직하게 문제를 말하라는 겁니다. 어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봐서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구나. 이것은 바로 조정하시오. 한단 말이죠. 따라서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훈하시고 지도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그렇게 판결에 알아서 그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자이든 아니면 타이든 간에 뭐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죠? 부모 간에도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친구들 간에도 싸우잖아요. 그죠? 이웃 간에도 싸우잖아. 다툼이. 뭐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찌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다퉜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진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기도하러 와야 되는 거죠. 뭐 다툼이 생겼어. 사람과 문제가 생겼어.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8절 9절에서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거의 진리가 안에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잘못했든 어떻든 그쪽이 잘못했든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나면 그걸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오라는 겁니다. 모세는 무조건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명령이나 판결을 그대로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어기고 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유익한 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송사를 당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판결을 받았는데 그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제사장에게 와서 물은 뭐 이유가 없죠. 계속해서 상담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자기 뜻대로 해. 뭐 왜 와서 물어보는 거야 대체. 그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어요. 환자가 이제 진찰을 받았어 의사한테. 의사가 처방을 내려줬어. 근데 그걸 행하지 의사 뭐 뚫파리 같아. 뭐 의사 말을 왜 믿어? 그냥 스스로 안 믿어. 그리고 한 가지 이래가 처방전 줬는데 일단 약 안 먹어도 돼. 내가 잘할 수 있어. 내 몸 내가 잘 알아. 이러면서 안 해.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병원 간 의미가 없잖아. 진찰받은 의미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로 옳은 길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옳은 게 그게 옳은 거 알아. 그런데도 왠지 안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이 판결을 무시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십니다. 죽이라. 뭐 죽을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죠? 죽이라.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래요. 인간의 못된 속성에서 자라나는 여러 가지 악의 요소들을 그냥 제거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의 듣지 않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제거하라는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지금 막 오합지졸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물론 하나님 법을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또 퍼뜨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적으로 지금 아직 완전한 뿌리가 내리는 상태도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야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으니까 본보기로다가 모세는 그렇게 해야 온 백성들이 듣고 다시는 그런 재판을, 그러면 뭐 제사장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왔다가 그 말을 무시하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 결과를 무시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그런 일이 없게 되도록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지금 누가 판사가 판결 내렸는데 안 들으면 바로 감옥 가요, 그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이제 세우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나라가 없었다가 나라가 됐잖아요. 이제 같이 한 가정이 족속이 되어서 있다가 이제 한 땅을 차지하고 나라가 됐어. 땅이 생겨가지고, 그죠? 백성들 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통치자가 되어서 한 나라가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인간 왕이 있어서 다른 나라들 보니까 막 강대국이 막 이제 청동기 시대 그들은 먼저 막 철 무기가 있고 막 그죠, 핵무기가 있고 막 너무 강력해. 리더자를 이제 인간 리더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올 거라는 거야. 너네들 꼬라지를 봐서.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올 거야. 그지? 이제 모세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거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주변에 뭐 애굽이나 뭐 그죠? 강대국들이 있는데 저 왕들 다 왕들이 있잖아,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고자 이렇게 할 때, 근데 그때 기준을 말해줄게. 그래서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기준과 의무가 뭐냐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는데 라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왕을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인간왕을 허락하셨어요. 인간왕을 허락하셨는데 누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택해서 인간왕이 원하면 인간왕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걸 다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또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에서 정착하고 각 가정 이제 꾸리고 막 살다 보면 주변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듣게 되고 알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왕을 세워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하고,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더라고요. 따라서 사무엘상에서 우리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을 왕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첫째 왕으로.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생각했던 거죠. 택하신 자.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외쳤어.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으로서 그 자리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왕정 정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반대의 말씀이 아니라 왕을 구하던 당시 백성들의 동기, 하나님, 우리도 인간 왕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도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런 동기에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는 장차 이제 왕정 시대가 오면 왕을 선택하게 될 때 왕이 되는 조건과 왕의 규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친히 뽑아주신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라. 왕을 선택해라. 어떤 경우에도 동족이 아닌 외국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말을 많이 보유하지 말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잖아요. 왜냐하면 말이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 통신수단이에요.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과 이 통신수단이 말이에요. 말이 없으면 이동수단이 이제 말이 많아지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 그 이동수단인데 이제 그게 막 발달되면 어디까지? 사방으로 애굽인이 어디니? 막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래가 막 이루어지고 그럼 당연히 뭐가 우상 문화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다음에 그리고 말을 많이 갖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들을 왕이 되면 사람들을 파견해서 왕에서 이제 말을 사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다시는 애굽에 들어가. 왜냐하면 애굽이 너무 삼각주 지역 거기 너무 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기 척박한 땅이고 비만 오면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저곳이. 그러니까 다시는 애굽 땅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여기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곡창지대라 풍요롭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센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리워하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애굽에 돌려보내고 사슴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건드리면 왕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규례를 이렇게 정해 주었어요. 근데 아내를 많이 둔 왕이 있죠. 누가 많이 뒀어요? 다윗도 엄청 많이 뒀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집안에 아주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가정사화가 일어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또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여인을 아들이 범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 그래서 피로 계속 물들이는 이런 가정사가 있게 된 것이죠. 왕이 여자를 첩첩들을 많이 두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 왕이 그랬어요. 근데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또 많이 두었다가 마음이 하나님으로 또 떠나갔던 대표적인 왕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왕이 아까 얘기했던 솔로몬이죠. 몇 명이었어요? 첩첩이 1000명. 1000명 얼굴이나 기억하겠어요. 얼굴 1000명을 어떻게 다 얼굴도 기억 못하지. 그죠? 왕상 11절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후궁이 700명의 부인이 아내가 첩이 300명이래.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래서 돌아서게 했대요. 그래서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다른 국가와 정략 결혼을 막 해가지고 아내들을 기억도 못하겠지만 다 정략 결혼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방 종교가 막 유입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기고 그렇게 했던 거죠. 결국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3당이 즐비하게 됐고 그 땅을 더럽혔죠. 게다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남과 북이 분열되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고 말았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라. 여섯째는 그렇게 말했어요. 물질이 많아지면 당연히 타락하게 되죠.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돈 많으면 다 쓸데없는 생각만 하게 돼. 죄질 생각밖에 안 나는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있게 놀까? 어떻게 하면 죄질까? 이 생각밖에 안 한대잖아. 그래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쌓아두는 건 좋지 않아요. 딱 나 먹고 쓸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에 대한 규정. 이제 왕위에 그렇게 해서 올랐어. 이제 이런 규정들을 다 이제 통과해서 어떻게 하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 어떻게 하래요? 18절 19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 율법책을 이제 베껴 이렇게 등사본이라고 했잖아요. 베껴다가 이제 우리는 지금 필사했죠. 베껴다가 항상 가까운 곳에 두고 평생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또 그 말씀을 그 안에 있던 것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 규정들을 실천하라 이런 거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제대로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에서 떠나니까 그죠? 처첩을 두고 나라를 망쪽으로 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제대로 왕노릇도 못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항상 읽고 실천한다면 그 뒤에 마지막 절에 20절에 한다면 그렇죠. 교만해져서 자기 형제들을 무시하는 일도 없고 교만해질 일이 없죠. 말씀을 항상 갖고 있으면 꼭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일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는 왕이 된 그 사람은 그 왕위가 대대로 이렇게 조손이 다 이어져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모세는 만약에 이제 재판할 일이 있게 된다면 반드시 제사장과 재판장에 가서 그 판결대로 다 따르라고 합니다. 판결을 따르지 않을 때는 돌로 쳐 죽이래요.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할 때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하고 증인이 먼저 돌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왕을 세우고 싶어질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그럴 경우에는 왕이 될 사람이 갖춰야 될 조건들 다 일러줬어요. 또 그렇게 뽑혀서 왕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말해줬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라 했습니다. 결론은 재판은 공의롭게 행하고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이건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왕이 세워졌을 때 왕이 어떻게 삶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재판할 때는 하나님 공의에 정의롭게 잘 재판하라고 오늘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와서 하나님께 해결받는 우리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